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모여 예배했고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총여선교회가 주관해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잠시 효도 관광을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파주에 있는 벽초지 수목원, 저도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가보는 건 처음이었는데요. 가서 꽃 구경도 하고 또 마장호수라는 데서 출렁다리를 건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점심 식사도 나누면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껏 깔깔대고 웃는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이번 효도 관광에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서 연세가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셨는데요. 그런데 막상 꽃 옆에 앉아서 그 앞에 앉아서 하르르 때로는 깨르르 이렇게 웃으시면서 서로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을 뵈니까 천진난만했던 이 동심으로 돌아간 영락없는 어린이처럼 보였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박승덕 장로님을 이렇게 부추겼습니다. 윤희식 권사님 어깨에 이렇게 팔을 좀 두르시라고 이렇게 성화를 부렸더니 박승덕 장로님은 못 이기는 척 가셨지만 그 팔이 제 눈에 마치 구렁이가 담 넘어가는 듯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윤희식 권사님의 어깨를 팔로 타고 넘는 겁니다. 그러자 윤희식 권사님 사진에도 나오지만 못 이기는 척, 두 분이 어쩜 그렇게 못 이기는 척을 잘하시는지 박순덕 장로님 어깨에 새색시처럼 살포시 기대시더니 얼굴에 꽃이 만발하셨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가만히 계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아니시죠. 여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은 그 특유의 입담으로 농담 한마디씩 이렇게 건네시면서 두 분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풍경 앞에 저절로 그걸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녹아들었습니다. 행복이 멀리 있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특별히 출발하기 전에 잠시 예배를 드리면서 동요 세 곡을 함께 불렀는데요. 동요를 부르는 우리 어르신들의 모습이 마치 이 둥지에서 어미새가 가져다주는 그 먹이를 기다리는 작은 새처럼 앙증맞게 입을 빵긋빵긋 벌려가며 노래하는 걸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다소 좀 외람되어 죄송하지만 너무나도 귀여운, 참 귀여운 하나님의 어린이들처럼 노래하셨습니다. 제 눈에도 그랬으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어떠셨을까 말은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국민동요 푸른 하늘 은하수,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다 같이 1절만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양기 장로님이 다니시는 내내 이걸 틀어놓고 따라 흥얼흥얼 거리시면서 다니시는 걸 제가 봤어요. 우리 1절만 반주 없이 이렇게 한번 불러보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한번 부르겠습니다.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개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 돛대도 아니 달고 삿대도 없이 바바바 가기도 잘도 간다 서쪽 나라로. 아이고 잘도 부르십니다. 네, 주의 어린이로서 동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불렀습니다. 한 곡 준비한 게 좀 아쉽네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곡, 세 곡 더 준비할 걸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마음 가득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라서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많은 축하와 감사 인사를 받으셨겠지만 이 시간만큼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원한 주의 어린이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이날이 2번 있는 셈입니다. 그리하여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준비하면서 저는 지난주에 황지우 시인의 이 세상의 밥상이라는 시가 떠올라 찾아 꺼내 읽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시가 이렇게 말합니다. 병원에서 한 고비를 넘기고 나오셨지만 어머님이 예전 같지 않게 정신이 가물거리신다. 아궁이에 불 지핀다고 안방에서 자꾸 성냥불을 켜시곤 할 때 내 이 슬픔을 어찌 말로 할 수 있으랴. 새벽교회 찬마루에 엎드려 통곡하던 그 하나님을 이제 어머님은 더 이상 부르실 줄 모른다. 할렐루야 기도원에 모시고 갔는데도 당신은 내내 멍한 얼굴로 사람을 북받치게 한다. 전주 예수병원에 다녀온 날 당신 좋아하시는 생선 반찬으로 상을 올려도 잘 드시질 않는다. 병든 노모와 앉은 겸상은 제사상 같다. 내가 고기를 뜯어 당신 밥에 올려드리지만 당신은 입맛 있을 때 너나 많이 들어라 하신다. 목에 가시도 아닌 것이 걸려 거실로 나왔는데 TV에 베로나 월드컵 공이 살아서 펄펄 날뛰고 있다. 이렇게 시인이 글을 씁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돌아가신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생각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혹은 지금 요양병원이나 이렇게 또 입원해 계신 우리 부모님 생각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시는 황지우 시인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생각하며 쓴 시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머니를 향한 시인의 애달픈 마음이 배어 있지만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그토록 의지하고 사랑했던 하나님조차 제대로 부를 수 없게 된 어머니의 그 병약한 모습에 시인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중에도 시인의 마음에 공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100세 시대다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졌지만 건강이 온전하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고 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레에다 히로카즈라는 일본 작가가 쓴 걸어도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소설은 지난 2014년에 영화로도 송혜교와 강동원이 주연했다고 하는데요. 영화로도 나와서 아마 보신 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결국 아버지와 축구를 보러 가지 못했고 어머니를 한 번도 차에 태워드리지 못했다. 아, 그때 이랬더라면 이라고 깨닫는 것은 언제나 그 기회를 완전히 놓치고 나서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때였다. 제가 밑줄을 걷지만 인생은 언제나 한 발씩 늦다. 그것이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를 잃고 난 뒤에 얻은 솔직한 깨달음이다. 이 소설에 이런 내용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앞서 소개한 황지우 시인이 느낀 이 후회하는 그 감정이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진작 잘해드리고 싶고 진작 밥상 한번 차려드렸어야 했는데 기회를 완전히 놓쳐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야 그래서 한 발 늦게 어머니를 위해 밥상을 차려드린들 그 밥상은 황지우 시인이 마치 뭣과 같았다고 얘기하죠? 제사상 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 시인의 마음은 참지 못할 후회로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에 부모를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한 발씩 늦게 부모를 사랑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부모님에 대한 회한과 그리고 후회의 마음을 품고서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에서 딱 두 가지만 주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 16절에서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에 우리는 주목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약속이 그것이지요. 이제 자신은 떠날 거지만 내 대신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성령의 이름하여 뭐라고요? 보혜사라고 예수님 이렇게 친절하게 성령의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보혜사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요한복음 14장 11절하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난절 14절에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신 겁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부와 성자의 그 친밀한 관계를 소개해 주셨지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요. 거기서 훨씬 뛰어넘습니다. 곧 성부와 성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주님은 그 관계를 우리와의 관계까지 이렇게 접붙여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예수께서는 그날에는, 그렇죠? 지금은 아니더라도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참으로 위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최종적으로 도달할 그 신앙의 목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주님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 말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약속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 삶의 목표, 신앙의 목표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먼저 여러분 보혜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보혜사란 말은 다른 복음서에 어디 나오던가요? 나오지 않지요.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성경 원어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지요. 네, 벌써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서강교회 수준이 보통 이렇습니다. 그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옆에서 돕는 자를 뜻합니다. 헬라어 사전은 이 단어를 legal advisor, 법적 자문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advocate, 변호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counselo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상담자, 이 세 가지 기본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에게 헬라어 사전은 알려줍니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는 여러분 이 말을 뭐라고 번역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 보혜사를요. 협조자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거 번역이 좀 재미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협조자라고 부를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개신교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판 새 번역 성경 그리고 가장 최근에 번역된 새 한글 성경 모두 다 공통으로 번역하기를 예수님 말씀하신 파라클레토스를 보혜사라고 번역합니다. 곧 한자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는 스승이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누가 번역했는지는 몰라도 이 원어의 의미를 아주 정성스럽게 잘 살린 번역인 것 같습니다. 결국 보혜사 성령은 어느 신학자가 총정리하듯이 잘 정리해 주었는데요. 이렇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입니다. 분명 그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관하여 가르쳐 주시는 분이 보혜사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증언함으로써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미래에 직면할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이다. 예수님 오늘 그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모든 삶을 지지하고 도와주시며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다. 오늘 주님 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가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훌륭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우리는 악하고 아둔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지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요?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죽 못났으면 여러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성령이, 곧 보혜사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울면서 친히 간구하신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한 인물이 떠오릅니다. 기독교 최고의 영적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성 어거스틴인데요. 어거스틴의 고백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의미를 줍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한 바 있습니다. 오 주님, 내 영혼의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엔 너무나도 비좁으니 넓혀주소서. 폐허가 된 집이니 수리하여 주소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 너무 많이 있음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누가 내 영혼의 집을 깨끗이 청소해 주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거스틴은 고백하기를 그의 영혼이 주님이 들어오시기에 턱없이 비좁다고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런데 공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아무리 좁은 곳이라 할지라도 능히 들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어거스틴은 자신의 영혼이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아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주님이 들어오시려고 하지만 그 아집이 주님을 밀어내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사실적시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자신의 영혼이 마치 주님, 내 영혼이 폐허가 된 집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내 영혼은 쓸모없는 애물단지와 같은 영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거스틴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널리 알려진 저 유명한 고백을 이어서 남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편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는 영적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 앞에 불순하고 오만방자한 것을 깨달았지만 바로 그 순간 오히려 인간이란 존재는 주님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된 것을 재확인하면서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안식을 얻고자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렇게 도와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보혜사 성령의 사역은 가정의 달이자 어버이 주일을 맞는 우리에게 두 가지 귀중하고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첫째는요, 이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똑똑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사 우리가 부모일지라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를 쳐다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설사 부모를 할지라도 부모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된다고 저절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된다고 해서 저절로 영적으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연약한 인간을 저절로 변화시켜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가족 구성원 모두는, 특별히 부모된 자들은 더더욱 겸손하게 오직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그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을 나타내 보여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의하듯이 여러분, 부모님은 누가 뭐래도 언제나 자식을 지지해주고 도와주고 격려해주며 내 편이 되어주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분명합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할과
과도하리 많지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닮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바로 그것을 노래한 것이죠. 그 가사를 곱씹어 보면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이시려 세상의 어버이 우리에게 보내셨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노랫말이 말하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세상에 알려주시고자 어버이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케 해주는 참 좋은 지표가 된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에게 노래로 선물한 것입니다. 시편 103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여러분, 미국의 어느 작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남긴 말이 마치 미국 사람들은 속담처럼 사용하곤 하는데요. God could not be everywhere and therefore he made mothers,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존재할 수 없어서 어머니를 만드셨다, 이렇게 류다드 키플링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오늘날 미국 사람들은 이 말을 마치 속담처럼 이렇게 주고받습니다. 옳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일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무척 닮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지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공경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성경은 준엄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로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정해야 합니다. 자식으로서 우리는 한계가 많은 자식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모가 되면 우리는 완벽해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로서도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부모 된다는 게 온전한 사랑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참된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부모된 자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위로부터 오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내 아이의 아빠입니다. 생각해보니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아들로서도 저는 그다지 좋은 아들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어버이 주일이 올 때마다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런 남편으로서는 어떤가 생각해보면 더없이 점수가 깎이기만 합니다. 그리고 아빠로서도 저는 좋은 아빠가 아니라는 생각을 저는 지우지 못합니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야말로 어리둥절했습니다. 28살 때 아빠가 된다는 게 뭔지도 모른 채로 초보 아빠가 되어서 아이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늘 실수만 반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아이를 맡겨놓고 아이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적이 저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니 이 첫째 아이에게 그저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빠가 된 그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두 번째는 좀 나을 법도 한데 저는 여전히 초보 아빠였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이에게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질렀고요. 부모가 아주 흔히 저지르는 실수 어떤 게 있습니까? 곧 첫째 아이와 비교하면서 아이에게 상처가 되는 말도 제법 많이 했던 그런 부끄러운 기억이 납니다. 그 아이가 어제 토요일 아침에 대학을 졸업했다면서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그 전화를 걸어왔는데 제가 부끄러워서 이 통화를 또 할 수가 없어서 목이 메어서 혼났던 어제 아침 그런 기억도 납니다. 아들에게 제가 그런 인사를 받을 만큼 해준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가 태어나면 완전히 저는 다른 존재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태어나기만 하면 완벽한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어느 정도 자신감도 그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불싸, 이번엔 딸입니다.
첫째와 둘째는 성별이 달라서 딸아이를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몰라서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딸아이의 생각을 도저히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딸바보가 되는 건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만, 지나고 보니 또한 이 셋째 딸아이에게도 너무나도 미안한 생각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아이 도훈이가 태어났습니다. 40대 중반에 본 늦둥이 막내라서 위로 새 아이의 아빠가 되었던 그때와는 사뭇 기분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 웃으시겠지만 저는 일찍 할아버지가 되어서 마치 손주를 키우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러긴 마찬가지입니다. 할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할아버지의 감성으로, 요즘 말로 갬성으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 이렇게 키우다가는 이 녀석이 어떻게 자랄지 심히 걱정이 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이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저만 보더라도 저는 늘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의 자식으로서도, 그리고 제 자식들의 부모로서도 저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서정주 시인, 오래된 시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추석 전날 달밤에 마루에 앉아 온 식구가 모여서 송편을 빚을 때 비로소 가족이 되어 간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멋있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말하자면 저로서는 그렇게 가족들이 송편을 빚어 놓으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송편을 집어 먹기만 했던 그런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줬어야 했는데 저는 아이들을 방치해 둔 적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들어줬어야 했는데 말을 끊고 제 생각을 이렇게 주입하려고 했던 적도 사실이지 많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응원하고 그래서 치어리더가 되어 주었어야 했는데 무지막지한 이 코치를 자처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던 적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으로서 같은 시계, 여러분 시계를 보시면 같은 시계를 보는 것 같았지만 아이들이 3시를 보고 있을 때 저는 6시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가 6시를 보고 있구나 하고 아이들이 6시를 따라서 이렇게 보면 저는 어느새 그때는 9시로 눈이 돌아가 있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9시를 이렇게 바라볼 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아이들은 그 9시가 오전 9시였지만 저는 그 시간이 오후 9시로 아이들과 공감해 주지 못하고 살았던 부모, 그런 아빠의 모습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튼실한 신앙과 그리고 세상에서 복음으로 담대하게 사는 아이로 가르쳤어야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유익을 쫓아가고자 할 때 아이가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바랄 때 그저 내버려 둔 적도 많았습니다. 못 본 척 한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 여러분, 저는 정말 무책임한 아빠였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식된 우리도 그렇지만 부모된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만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될 것만 같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우리를 누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보혜사 성령님을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의 눈이 되기를, 환히 뜨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서 소개해드렸지만 오 주님, 내 영혼의 집은, 우리 집은 주님이 들어오시기엔 너무나도 비좁으니 넓혀 주소서. 폐허가 된 집이니 수리하여 주소서. 누가 내 영혼의 집을 깨끗이 청소해 주겠습니까? 주님 외에 누가? 라고 기도한 이 성 어거스틴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가정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아름답고 복된 가정의 달에 보혜사 성령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여러분 가정의 믿음이 자라고 가정의 믿음이 굳세지며
주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누리며 사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자녀와 부모가 드디어 같은 시간을 바라보면서 함께 깨고 함께 잠드는, 그리고 함께 일어나 꿈꾸고 함께 밖에 나가 춤추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버이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6시를 가리켰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읽지 못해 3시를 바라보고 2시를 바라봤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엇나간 불충한 사람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부모로서 우리는 어떤가 생각해 보니 주님 부끄럽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훌륭하지 못한 부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할 일 없이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보혜사 성령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님 외에 누가 우리를 도울 수 있겠나이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 그리고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과 부부의 날 다 모여있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주님, 우리로 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보혜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